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감사입니다. 고감사. 어느 충청도에 사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산에 나무를 이제 하러 갔다가 아들이 이제 돌이 굴러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가유 이렇게 했다가 말이 너무 늦어서 그만 아버지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이제 충청도 말은 느리다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 사투리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충청도 사투리가 느리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경상도에서는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요. 전라도에서는 죽어버렸어라. 그리고 충청도는 가슈. 이렇게 짧고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보신탕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충청도식으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혀? 짧죠? 요즘 이제 막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도 좀 처져 있고 웃을 일이 별로 없을 때 조금이나마 이렇게 웃을 일이 많이들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리지널 이제 완전 충청도 사람인데요.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청도 말이 느리다라는 그 편견을 여러분 깨트리시고요. 충청도 스타일로 제가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심판하러 오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왼편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편의 기준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허름한 마국간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기도 어려운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각각 구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모으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숨을 수 없고 감출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환영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나중에 연금도 타야 되고 새 아파트 생기면 아파트에도 입주해야 되고 다음 달 중요한 것은 갯돈도 타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내일 오시면 좀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그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정확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안에 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맞죠? 100년 안에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죠. 예, 혹시 200살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나중에 너무 바빠서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바빠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바빠서 내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으로 반드시 그렇게 구별될 날들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마지막 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깨우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생에 들어가도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서울대 가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갑니까? 아니면 서울대 문을 열고 거기에 그냥 집어넣으면 서울대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분명한 자격과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서울대에 합격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대를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대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내가 왜 오른편에 설 수 있는지, 내가 왜 구원받은 자녀인지, 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지를, 그 합당한 삶을 분명하게 여러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따로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함께 이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꼴로 이렇게 해서 3대1의 비율로 그렇게 이제 함께 키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이유는 첫 번째 뭡니까? 양들은 겁이 많아서 염소가 필요합니다. 예, 목자가 이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떼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이제 험한 산과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비탈길과 이제 낭떠러지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양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무리 지팡이로 때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염소가 필요한데요. 염소는 겁이 없는 동물이라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용감무쌍하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 중 이게 있습니다. 겁은 많지만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양의 특성이 뭐라고요? 겁은 많지만 어떤 습성이 있다고요?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들이 용감하게 막 비탈길을 먼저 올라가면 그 모습을 보고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염소를 쫓아서 그 비탈길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들이 푸른 초장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염소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양은 풀을 뜯어먹게 되면 이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자란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그 풀까지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특성상 이제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초장이 이제 금방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염소가 필요합니다. 염소는 똑똑하게 다 자란 풀만 이렇게 살살 조금씩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따라하는 습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소들이 다 자란 풀을 이렇게 뜯어 먹는 것을 보고, 어린 풀들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자란 풀만 또 이렇게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장이 이렇게 보호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하니까 왠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염소가 큰 대역죄인을 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영생과 영벌을 이렇게 구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양은 착하고 염소는 뭐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릴 때 염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윗동네에 가면 그 흑염소를 이렇게 잔뜩 이렇게 이제 논두렁에다가 이제 매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를 이제 주워다가 이제 흑염소한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막 씩씩대면서 싫어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묶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줄이 탁 하고 풀린 거예요. 그러더니 흑염소가 이제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 것 같아서 저도 죽기 살기로 도망갔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가다가 결국 이제 그 흑염소한테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탁 받쳤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2m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조금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염소는 사람을 들이받는 고약한 동물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염소도 이제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돌을 던지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끝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아이였던 저를 들이받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들이받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아내가 들이받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딱 적용하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우리가 함께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원칙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양과 염소는 우리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온도 차이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도 온도가 그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다른 양과 염소를 반드시 각각 구분해서 우리 안에 넣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단순히 온도 차이 때문에 양과 염소를 나누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영생과 영벌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시는 그 심판의 때가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우리 3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까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을 인자라는 그 칭호로 이제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또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이제는 통치와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서게 될 사람들이 주님께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약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여라는 그런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천국의 복을 약속받지 못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여러분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선행의 심판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임금은 왜 선을 베풀고 안 베풀고 하는 것에 따라 오른편과 왼편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의 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근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과 자녀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줄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언제나 궁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오히려 의인들이 어떻게 반문하고 있습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 의인들이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음식으로 혹시 대접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옷을 사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하셨을 때 직접 찾아가서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줘 본 적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혹시 목격한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의인으로 불린 사람들이나 악인으로 불린 사람들이나 모두가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4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선행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었던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헐벗고 병든 사람들, 옥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들과 늘 함께 계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 삭개오에게도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지극히 어려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늘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삶의 모습이지만, 거룩한 삶의 어떤 형태이지만, 그것보다 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못하고 사랑이 실천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로라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돕기를 원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해낸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비된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랑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도 병든 자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하실 만큼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 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은 결국 이렇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왼편에 선 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 지옥 불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왼편에 선 자들이 무슨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그래서 정녕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증거하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연애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해줘요.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데 사주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만 말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하는데 묵묵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래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좋습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라고 말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해주면 좋은데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증거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편에 있던 자들도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도 섬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잘 대접해 드렸을 텐데 이것 때문에 왼편에 서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만약에 왼편에 서라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지 못했다. 세상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다. 주님을 그렇게 섬겨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5절,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를 말합니다. 어쩌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혼들을 보고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줄이고 굶주린 자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형제 중에 있다라는 건 멀리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지 않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때로는 마음적으로 많이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들기 쉬운 이때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프고 나그네 되고 갇힌 자들이 있습니까? 작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자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묻고 있었습니까? 너 기도를 많이 했냐? 말씀을 많이 읽었냐?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냐? 뭐 이런 질문들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가 만약에 이웃의 아픔을 무시하고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이웃의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랑 나눔 상품권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그 상품권을 주변에 어려운 그 상권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사랑 나눔 마켓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가수원 지역의 하울 전도팀을 통해 주변에 소외된 여러 분들을 향해서 반찬을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777 전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가지 전도지와 함께 전도 물품을 여러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그렇게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데일밴드 하나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때로는 행주 하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온전히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증명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그 자리에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우리에겐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축제의 날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속히 일어나셔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온전히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